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약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고 예배하는 백성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간구를 무리치지 않고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며 거칠어진 세상에 대해감이 저희의 잘못도 한 원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의 진실한 사랑만이 치유할 수 있음을 믿기에 피 묻은 주님의 손을 잡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세상의 일과 걱정, 근심이 감사와 찬양의 가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응답의 감격을 안고 돌아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송. 하늘의 전부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과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 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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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 나라 복되신 것의 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나갔네.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의 계신 예수 그의 사랑 나눠줄 것이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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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날 영광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것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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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참여 기도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소홀하게 여긴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쪽으로 방향만 바꾸면
지옥이 천당으로 변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느 쪽을 향해서 그렇게 땀 흘리면서 발걸음을 재촉하는지 반성하며 방향을 바꾸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세임과 능력 주실 권한을 가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간다고 무작정 멸망의 길로 정처없이 따라 나선 죄인들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향해 불의를 비평하고 의를 말하면서도 의를 위해서 조그만 짐조차 지기를 거부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내 자신의 십자가를 팽개치고 평안함과 풍요로움만조차 적당하게 살아왔습니다. 세상 복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과 같이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었습니다. 마땅히 거부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멸망의 세상길을 쫓아찬 잘못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하셨으나 내일을 염려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걱정하고 낙심했습니다. 두드리만 열리리라 축복해 주셨으니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로 두드리게 하옵소서. 그동안 믿음 없이 좌절했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세찬 비바람 같은 환경에도 두려워서 떨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 보고 낙심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 힘을 얻게 하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부르시는 홍명남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가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인연 소원이 내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제는 세상과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리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겨울의 흔적이 점차 사라지고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계절에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만물
아무리 소생하는 이때 저희의 신앙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촉촉이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더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아닌 하나님의 평화와 화합이 나라 곳곳과 교회 안에서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그 깨달음이 통해 삶의 전 영역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빛을 발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헌신으로 주님을 높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에 헛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공평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치고 내 영을 연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이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서리 날 세우사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내 마음을 누를 때 당신이 내 곁에 계시기에 전 언제나 행복합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난 더욱더 강해질 수 있죠. 당신은 날 일으킨 나보다 더 큰 내가 되어준다.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난 더 높이 오를 수가 있죠. 당신은 날 일으킨 나보다 더 큰 내가 되어준다. 당신을 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시고 사시지요. 우리 장애인 학생은 고개를 흔드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싫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꼭 4시가 됩니다. 그러면 뭘부터 할까요, 제가? 눈을 딱 뜨면 하나님 오늘도 눈 뜨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누구누구 집사가 있는데 그 사람도 복 받게 해주시고, 누구누구 성도가 있는데 그 사람도 복 받게 해주시고, 우리 어르신도 잘 지내시게 하시고, 장애인들도 잘 지내게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보면 사탄이가 자꾸 그런 걸 못하게 방해를 하지요. 온갖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탄은 야, 이 못된 짓 해라, 못된 짓 해라 그렇게 절대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하든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게 아니고 너 이 못된 짓 이것 좀 해라, 이것도 해라.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이거 좋은 일인데 이걸 좀 해야지라고 하면 그걸 못하게 방해를 해버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성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리라 결정을 해요.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리라 라고 결정하는데 그러면 안 돼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가요? 보통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 그러고 싹 핑계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한 경우가 3번 있습니다.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전도하는 거라는 얘기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 또 두 번째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살아요? 나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야. 나에게 말 걸지 마. 나에게 성질내게 하지 마. 나는 내 입에서 나쁜 소리 나가면 안 돼. 너는 나하고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 거룩하게 사는 거다.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11장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거룩하게 산다. 다시 말하면 구별되게 산다 그런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많이 들어봤죠.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사는 삶의 목표가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이 오셔서 하시던 그 시절이나 똑같이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이고 전혀 다른 사고 방식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주식하고 결혼은 공통점이 있답니다. 뭐가 공통점인가 하는 것은 희망찬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맞죠?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합니다. 맞지? 그런데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술자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화제거리다.
맞나요? 겉모습으로 항상 사람을 속게 한다. 결혼은 우량아를, 주식 투자는 우량주를 원한다. 7번째, 증자를 한다. 자손이 퍼진다. 겨우 종목을 고르고 나면 그때부터 단점이 시작된다. 자기는 이미 하고서 남에게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한다. 근데 같아요? 결혼한 친구들은요, 미혼 친구들의 혼자 살라. 결혼하면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자식을 둔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아직 자식 없는 사람에게 무자식이 상팔자야.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장해 줄 수 있는 것, 없는 것 한번 구별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거룩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세상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것도 없더라. 그냥 개판으로 살아도 돼.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안 하면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살아보자. 그렇게 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형제 사랑에 관해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랬어요.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하라는 소리는 할 것이 없다. 너희들이 이미 잘하고 있으니 그 소리죠. 그 말은 왜? 형제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귀중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너무나 귀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하거나 기록할 필요 없다 그런 말이죠. 사랑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길어져서 사랑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니까 생략하고 넘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특징은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까운 거 없죠.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나누며 삽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처지에 두고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예수는 왜 십자가에 달렸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해 줄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오늘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왜 이 소리를 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실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면 일 안 해도 되잖아. 이번 달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며칠 안 남았는데 내가 왜 이래? 있는 거 실컷 먹고 쓰고 놀다 주님 오시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절에도 있었어요. 그런다고 주님 오시기를만 기다리고 조용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직업이 없이 한가하게
노는 사람도 있었고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종용하여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래서 조용하게 좀 떠들지 말고 조용하게 일해서 네 먹을 거 네가 일해서 먹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지나는 이 바울 사도 시대나 똑같은 사람이 사는 것은 자기 일은 안 하고 남의 일에 붙어서 남의 일하는 덕에 먹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남의 것에 붙어서 먹고 사는 벌레를 뭐라고 해요? 네, 기생충. 인순 씨가 잘 아는 기생충. 그러면 결국 일하지 않고 남에게 붙어 살아서 그저 사는 인간을 우리는 기생인간, 기생충은 아니니까 기생인간이라고 해요. 기생충 인간 되면 되겠어요? 자기 일은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야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일을 맡은 수준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섬기는 사람. 그 사람.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은 자기 몸만 하는 사람이 자기 값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값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데살로니가 교회만 있었고 지금 우리 교회는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나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봉사할 줄은 몰라요. 그리고 괜히 남이 뭐 하면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을 비평하고 비판하고 일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할 일 못하는 사람이 꼭 말이 많아요. 누가 이랬대 누가 이랬대 누가 이랬대 이거저거 이간질하고도 아니고요. 자기는 못하면서 꼭 남의 하는 일에 비판하고 비평하고 저거 말하고 하면 못해.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무시하고 고자질하고 말만 만드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도 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잊지 맙시다. 자꾸 그런 얘기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만 하고 조용히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불평을 하면서 일할 때도 있고요. 혹은 내가 뭘 해놓고 자랑하면서 일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 중에서 어느 편에도 속하지 마시고 조용히 일만 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도 와도 좋다. 무엇을 시켜도 좋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좋다. 투덜거리거나 쑥닥대지 말고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큰 일을 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 안 하고 계신 것 같지요? 그런데 조용하게 합니다. 아침에는 조용히 해가 올라옵니다. 해 뜬다고 세상이 우르릉 팡팡하고 해가 뜹니까? 저녁에는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슬을 다 내려서 오고 만물을 다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꽃 피고 오곡백과가 열리고 아름답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태풍이 불 때도 있잖아요. 시끄럽게.
뭐라고 답변하시나요? 시끄럽게 태풍이 불어야 약한 나무들은 자빠지고 튼튼한 만 살아있고요. 바다도 다 뒤지고 나야 고기가 잘 들고 산소가 다 생기고. 근데 조용하게 태풍 불 수 없잖아요. 그건 아주 조그만 일들이에요. 근데. 그리고 종용이 일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 뭡니까?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꾸준하게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얼마 일하다가 에이씨 기분 나빠 안 할래. 누구 배기 싫어서 안 할래. 얼마 동안 일하다가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집어던지고. 얼마 동안 일하다 이거 나한테 안 맞아. 자기가 못한 사람이 꼭 남의 탓을 해요. 꾸준하게 인내를 갖고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 참아가면서 끝까지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지? 속상해. 안 하면 그만이지. 마음 상할 때 있습니다. 무척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당황스럽게 부담스럽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늘 잊어서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교회는 덕과 유익을 주게 됩니다. 꼭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찬양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학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헤맸던 잘못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안고 살아갈 때 인격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시간마다 성전이 채워지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병든 자가 송아지처럼 뛸 수 있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찬양할 때 피곤하고 탈진한 자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권이 이 지역을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세속의 여인들은 비싼 옷으로 단장하고 사치와 허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딸들은 사치를 버리고 정숙하고 단정한 몸가짐으로 거룩한 기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남자들은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과 돈을 사랑하며 멸망의 길을 웃으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허탄하고 허망한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하고 굳건하게 주는 주님을 따르며 영혼의 경건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분노를 통제하고 온유한 인격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권을 위해서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